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맡기사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많이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요 우리에게 면류가 아니요 상급으로 약속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도 합심하여 합력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몸된 교회를 일을 맡은 자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다시 생각하며 충성되이 여기신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는 축복의 신앙으로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디도서 2장 14절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구원 받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배우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러셨어요? 근데 14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앞에 부분을 빼고 뒷것만 가르쳐요. 앞에 거 뭐라 그랬죠?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 뭘 붙였다고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죠. 부르심에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뭐예요? 마음이 뜨겁게 뜨거운 마음으로 이번에 김장하면서 3, 4일 전부터 김장이 미리 시작되죠. 목요일부터 김장이 되는데 저는 월요일부터 김장이 시작됐어요. 저는 월요일부터 배추 뽑아다 넣어놓고 무 뽑아다 넣어놓고 죽으라고 해놓고도 혼나고 몇 개 남겨놨는데 다 뽑았다고 얼마나 혼났는지. 왜 자기 말을 콧구멍으로도 듣지 않냐. 근데 얼어버리면 뭔 의미가 있어요. 뽑아드려야지. 이제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 계획대로 내가 안 해줬다 이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월요일부터 이제 한 주간 어제까지 했어요. 그리고 잠시 시간 나면은 고추 따라 뭐 하라. 신은 꼴을 못 봐요. 가지고 몸이 엄청나게 사방이 아파요. 막 근육이 뭉치고. 근데도 즐거워요. 기쁘고 감사하고. 항상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하면서도 뭔가가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왜죠? 아무개는 할 수 있는데 아무개는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아니 누가 와서 조금만 도와주면 훨씬 나은데 이런 마음에 불편한 게 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바쁘면 하루 이틀 먼저 시작하면 되지. 자, 시골길을 가는데 앞에가 경운기가 천천히 가니까 뒤따오는 차가
빨리 가라고 빵빵 대는 거예요. 경운기가 내려서 차 쪽으로 오는데 이 사람이 막 건장해요. 근육맨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빵빵거리는 운전자가 쫄았어요. 그런데 창문 내리라 그러더니 딱 내리니까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슈. 그 말에 뻥 터졌대 이 사람이. 아니 그렇게 바쁘면 꼭 지금 와서 이렇게 길 비키라고 하지 말고 하루 전에 왔으면 되지 않냐 이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는 소금도 풍성해가지고 바닷물 들어가지도 않고 하여튼 좋았어요. 그리고 간도 잘 됐어요. 좀 짜게. 좀 짜게 잘 됐어요. 속 제대로 절여진 거잖아요. 덜 절여지면 싱거운데 제대로 절여진 거잖아요. 한 번 더 씻으면 되는데 한 번 더 안 씻더라고. 아니 뭐 그냥 대신에 이제 양념을 싱겁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익으면 맛있으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왜 선한 일을 하면서 짜증을 내냐 이거예요. 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봉사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죠? 봉사. 근데요 자식을 위해서 봉사하죠. 부모는 나와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식을 위합니다. 부모는. 왜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면요 자식 버립니다. 못 해줍니다. 내가 힘들어 죽기는 어떻게 해. 근데 안 그래요. 자식을 위해서는요 다 주고 또 주고 또 주어도 다함이 없는 게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에서 정말 봉사하면서 하는 것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이번 김장은 감사한 김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 맛있었어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막 너무 많이 먹어갖고 막 배가 불러가지고 나는 하루만 잘 먹으면 단추가 안 잠궈지니까 일주일 굶다가 하루만 먹으면 단추가 안 잠궈져요. 그래갖고 오늘 아침에도 끼는 거 있죠. 어깨 이런 데가 2, 3일 잘 먹었다고. 특별히 잘 먹은 거 없어요. 그냥 밥하고 김치만 많이 먹었어요. 근데 올해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몸으로도 하고 농사로도 하고 다 하지만 감사하니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드리고 싶어.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10만 원을 그냥 김장 감사헌금으로 드렸어요. 누구한테 하란 말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감사해서 한 거지 뭐 나 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끝났으니까 말할 수 있죠. 그죠? 전에 말했으면 너도 하라 그런 식으로 들릴 수 있었겠지만 감사가 되니까 그냥 했어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누구한테 하라고 할 거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한 거예요. 근데 감사가 되더라고.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하는 거 감사함으로 해야죠. 사랑함으로 해야죠. 억지가 되면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의무지. 그러니까 군대 가는 것이요 국방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남자의 의무 중에 하나가 국방의 의무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국방의 의무 군대 가는데 자원에서 기쁨으로 가면 군대가 재밌겠고 억지로 끌려가면 군대 가서 힘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우리를 그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불법에서 구속하셨다. 감사한 일이죠. 오늘은 제목이 봉사예요. 사실은 오늘 직분자 임명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그냥 다음 주 한 주간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는가 보다. 그래서 그냥 오늘 말씀 다음 주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봉사의 직분을 부탁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 은혜가 뭐죠?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그 은혜, 죄 사함을 받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을 주면서 바라는 사람은 없죠. 내가 10만 원짜리 선물을 주면 저 사람 최소한도 나한테 10만 원짜리 선물 하나 주겠지. 그렇게 하고 주면 상대방도 느껴요. 그리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주는 걸. 근데 아무런 조건 없이 주잖아요. 그냥 감사하는 거죠. 제가 배추를 해마다 한 3, 40포기를 어느 분을 드렸어요. 올해는 얘네들이 크다 말아가지고 작아요. 포기가 작아. 그래서 7망을 더 샀어요. 그래도 준다고 약속한 거니까 좀 괜찮은 거를 좀 해갖고 드렸어요. 근데 3, 40포기씩 주다가 올해는 10포기 주니까 이분이 화가 난 거야. 밥도 안 먹고 가버렸어. 삐져가지고. 가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에이, 김장 안 할란다고. 김장 안 할란데. 그럼 그거 못 알아가지고 김장 안 하려는데 그냥 내려놓고 가지. 그래서 속으로 했어요. 그럼 내려놓고 가지. 뭐라 갖고 가냐? 말은 안 하고 속으로만. 그리고 밥 먹으러 가자고 몇 번 붙잡다가 간다 하길래 잘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어도 욕먹네. 자주 도와주면 은혜로 여기는 게 아니라 뭘로 여긴다고? 권리로 여겨요. 권리. 그러고 삐져가지고 올해는 김장 안 할란대요. 그래서 한마디 더 붙이더라고요. 한 망에 거기는 12,000원씩 한대요. 올랐대. 김장철이라 12,000원이래. 그럼 최소한도 10망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얼마요? 근데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뭐 때문에 상했어?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속이 상했어. 그래서 그랬어요. 도와주면 10포기 가져가도 둘이 사니까 김장 해먹을 만 하잖아요. 반 자르면 20포기잖아. 그죠? 10개 반 자르면. 둘이 사는데 단둘이 아무도 없어요. 다 애들 출가하고 노인네들 뭐 그리고 주로 밖에 나가서 먹는 시간이 많을 거고 30포기 주면 다 뭐 할 거요? 근데 삐진 거지. 그걸 느끼면서 뭐라고 말했냐,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무슨 일로 인해서, 내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런다면 내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봉사의 직분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의 믿음을 보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그의 성정, 그의 영적인 걸 보고 부르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만 하면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한 것은 모세의 영적 성향을 보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어떤 직분을 맡기신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우선 그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을 일을 맡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맡기신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한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대통령실에서 나를 불렀어요. 왜? 일을 주겠다고. 무슨 일? 대통령실에서 일하게 해주겠다고. 그러면 딱 다윗 심정일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냥 쓰레기만 치우고 있으라 그래도 감사하겠다. 여러분, 대통령실에서 쓰레기 치워도 그 사람은 5급 공무원 정도 될 거예요. 공무원의 위치를 보지 않고 하는 일만 보면 기분 나빠. 나를 고작 쓰레기 치우라고 불렀어? 문지기로 불렀어? 여러분, 대통령의 머리 깎는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게는요, 그 국방에서 주는 특별한 케이스에 있는 이발 도구를 하사합니다. 딱 들면요,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옷 입고 다니게 하네요. 양복 입고 출근하게 합니다. 가방 딱 들면 가방은 국정원의 가방 들게 해요. 근데 들어가면 뭔 일에? 머리 깎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5급입니다. 네? 뭐 하는 사람이? 깍사가.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그럼 월급은요? 이 시청 공무원 5급하고 대통령 밑에서 5급하고 일은 시청 공무원 5급보다 훨씬 못한 일을 해요. 위치는 똑같은 5급이니까 천만에 만만해. 대통령실의 5급이 광양시청에 오면 광양시청 장부터 해서 일렬로 씁니다. 일렬로 서요. 고작 깍사가 오는데 고작 왜? 직급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내가 화장실을 청소하든 강대상을 청소하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든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날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고급스러운 위치, 하나님 나라에서의 충성된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을 할 수 있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어느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위치를 여기서 부여해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뜻이 그거예요. 여기서 일하고 끝나라고 생각했다는 건 그건 충성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긴 것은 얼마만 어느 위치의 모습입니까? 왕의 위치예요. 에덴 동산을 맡겨준 건 에덴 동산의 왕이에요. 톱 10이 되는 거예요. 탑이 되는 거예요. 탑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봉사의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교회에서 맡겼다는 것은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천국에서 일을 맡은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지요. 자, 우리나라 국민이면은 4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응? 국방의 의무는 얘기했고, 납세 의무, 또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먹고 놀면 안 돼. 근로의 의무예요. 먹고 놀면 안 돼. 근데 우리나라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해. 뭐 일만 하려면 방해하면서 방해하는 게 국회의원인가 봐. 얼마나 참 못됐는지. 먹고 놀아. 그래서 자기들 월급만 천정부지를 올리려고 그러고 거기서 나가는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 어떤 건 100% 삭감해 버렸대. 놀래버렸어. 완전히 삭감해 버렸어. 삭감하자 그러면 그게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5대 의무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5대 의무 적으셔고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와 봉사의 의무가 있어요. 5가지. 말씀을 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의무로 하면은 피곤해서 못 해요. 자, 의무라고 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사랑이라고 넣어보세요. 자,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게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자식을 키우는데 의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밥을 준비하고 자식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는 걸 의무라고 안 합니다. 뭐라 그러죠? 당연히 내가 할 일.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말씀, 기도도 그래요. 교제, 전도, 봉사. 왜 그런 봉사를 주셨나요? 왜 봉사를 주셨나요? 하면은 힌트를 드릴게요. 자, 달란트 주시고 뭐라 그랬죠? 남겨라. 장사하라 그랬어요. 근데 한 달란트는 장사를 안 했어요. 꼭 국회의원하고 똑같아. 묻어뒀어. 그러니까 달란트는요, 남기라고 준 거예요. 장사하라고 준 거예요. 봉사가 그래요. 봉사를 하면은 뭘 남기고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봉사하면서 할 때에 신앙이 성숙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제 철들었어 이래요. 그죠? 제 철들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빙계빙계다가 안 해요. 그럼 뭐라 그러죠? 너 언제 철들래? 그죠? 언제 철들래? 근데 어려서부터 아픈 애들이 철이 일찍 든다 그러죠? 자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자기 때문에 매일 우시거든 엄마가 눈물로. 그러니까 애가 성숙해져요. 그리고 엄마가 힘들어한다는 거 알고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 알고 그래서 엄마 미안해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이래요. 엄마 내가 아파서 미안해.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엄마가 미안해 널 약하게 낳아서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뭐다? 사랑이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애를 안 낳는다잖아요. 키기 힘들어서, 낳기 힘들어서,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안 낳는다잖아요. 어떤 사람은 결혼 자체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 남편 밥 해주기 힘들어서. 교회 일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 맡겨주면요 끝까지 안 하려고 빼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왜 안 한다 그러죠? 그냥 나 자유롭게 교회 다닐래요. 나 그냥 자유롭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할게. 나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그럼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자유롭게 잘 나오냐? 자유롭게 안 나와. 아주 자유로워 안 나와. 어제 저녁에 어느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출석 인원 28명인 교회가 장로 셋을 세운대요. 그 중에 30대가 2명이래요. 하나는 40대고. 여러분 30대가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최소한도 집사 된 지 10년 이상은 되죠. 집사한 지 3년 4년밖에 안 된 사람을 40 이전에 집사도 잘 안 세우는데 장로를 세운다고 이미 추대를 했대요. 그래서 전화 와갖고 장로 그 헌법에는 어떠냐 그랬더니 내가 헌법 들여다본 지 오래되고 잘 모르겠는데 43세 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아마 안수 집사일 겁니다. 집사일 겁니다. 장로는 내가 세워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몇 살에 세우는 건 모르겠지만
아니 집사가 43세에 세워지는데 장로가 30대에 될 수 있겠나요? 그러면 왜 장로를 못 세워서 저렇게 안달을 까 그러길래 한마디 딱 했어요. 지 좋으려고 그러죠. 자기 좋으려고. 뭐가 좋은데 그랬더니 당회장 되려고 그러죠. 장로 세시면 당회가 구성이 됩니다. 당회가 구성이 되면 목사님의 여러 가지 지위와 모든 권한이 다 그에게 돌아갑니다. 당회권이라 해서 당회장의 결정이 필요하고 모든 회의에도 당회장이 예스 해야 되는 거예요. 임원회에서 결정한 것도 당회장이 결정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장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회장 하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그랬더니 그런가 하고 껄껄 울었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주일날도 쓰레빠 끌고 반바지 입고 트레이닝 입고 그러고 온대. 그래서 그게 어때서요? 나는 맨날 작업 입고 사는데 그게 어때서요? 그랬더니 아 그래도 예배 시간인데 양복은 안 입어도 깨끗게는 하고 와야지.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대요. 아니 저분이 어떻게 집사가 될 수 있냐고. 집사면 좀 품행이 담정해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여러 번 말했는데 말을 안 듣네요 그러더래요. 그럼 그 말을 안 듣는 사람 장로 세워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 목사님 그 장로한테 잡힐 거예요 아마. 아니 교회 덕으로에서 양복 입고 오라는 게 아니라 쓰레빠 끌고 오지 말고 추리닝 바라면 넘어지 않습니까? 그냥 스봉이라도 입고 오라고. 스봉이 뭔지 알아요? 면바지. 여러 번 말했는데 안 듣는데요. 그랬어요. 그럼 지금도 말 안 듣는데 장로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그러게. 근데 이미 결정 났대요. 세우기로. 여러분 교회의 봉사를 그렇게 세우면 어렵지 않겠어요? 그리고 성도가 28명이면요 집사 서너 명 세우기도 많아요. 많이 세우면 못해요. 뭐 왜 세우는데요? 교회 일을 하라고 맡겨주는 건데 뭐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봉사는요 첫째는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죠? 아, 나 이런 봉사하고 싶다. 명예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나 어느 교회 집사야 그런 거 아니에요. 5,000명 모이는 교회의 장로쯤 되면 그 사람은 아마 머리 턱 치면 부러질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성령으로 일을 해야 돼요. 제가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살짝 준비하면서 창조를 다시 생각해 봤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합력해서 창조하셨더라고요. 그죠? 창세기 1장에도 나오잖아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두루 살펴서 계획하셨고 말씀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세 분이 합력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예수님과 내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성경에 몇 장 몇 절 어느 구절에 어떤 내용이 있다 말 안 해도 여러분 웬만한 거 다 아셔요. 여러분 집에 가서 집사의 자격, 집사의 의무, 장로의 의무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찾아보면요 치면 다 나와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컴퓨터 치면 다 나와요. 컴퓨터요 성경 프로그램 없으면요 인터넷만 쳐도 싹 떠요. 집사에 대해서 딱 치잖아요. 쫙 뜹니다.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특별히 설교 준비할 거 없어. 그것만 그대로 갖다 해도 돼. 그럼 여러분이 성경 몰라서 교회 일 못할까요?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의 영혼이 알고 있고 양심이 알고 있고 이미 여러분의 지성이 알고 있어요. 한 가지
우리는 봉사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성령의 힘으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성령의 공급하시는 지혜로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성령과 능력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성령과 함께 일을 하지 않으면 성령의 지혜가 나한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과 능력은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 내가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 성령을 제쳐놓고 내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는 거. 망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충성되게 하되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 돼요. 한 가지 일을 오래도록 혼자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해요. 그러면요, 안 하는 사람이 얄밉게 느껴지면서 저 사람은 할 수 있는데 나보다도 시간이 더 많은데 저 사람은, 그리고 저 사람은 나보다 생활이 여유로운데 하고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주어진다면 이미 나는 성령과 함께 일하는 것이 끊어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게서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하려니까 힘들어서 지치는 거예요. 제가요, 일할 때마다 힘들면 자주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 남자 성도 하나만 있어서 날 도와줘도 일이 참 쉽겠다. 그럼 속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안 하면 되잖아. 왜 하면서 힘들어해? 성령이 금방 말해줍니다. 또 하나, 양쪽 짐을 들고서 문을 열려면 안 열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쉬워요? 놓고 열고 들고 들어가면 되잖아. 놓기 싫어서. 손 하나만 더 있으면 열기 쉬울 텐데.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더럽게 게으르구나. 속에서 소리칩니다. 너 왜 그렇게 게을러? 이럽니다. 맞아.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조금씩 이제 안 하려고, 그런 생각이 들으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어떤 생각이 들으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 성령의 도움이 느껴져요. 지혜, 하나님이 뭔 일할 때 쉽게 일할 수 있는 지혜. 여러분, 밖에 큰 파란 물통이 있지, 저거 상당히 무겁습니다. 혼자 차에다 실을 수 있어요? 아마 형제님도 혼자 못 실을 겁니다. 잡을 데도 없어. 미끄러워. 그죠? 손을 걸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들립니까? 그게 얼마나 무거운데? 근데요, 제가 가끔 빡치면 지혜가 팍 발동을 해요. 그럼 혼자 들어서 올립니다. 혼자 내리고, 저 혼자 올렸다가 내렸다 다 했어요. 한번 시험해 보실래요? 이따 끝나고. 어떤 지혜가 있어야 그걸 두 사람이 하기도 무거워요. 네 사람이 해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게. 근데 혼자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이게 있어요. 감사를 하면 누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방법을 주셔요. 지혜죠. 그러니까 뭘 실으러 갔는데 굉장히 무거운 게 있어요. 나 혼자야. 어떻게 희한하게 잘 싣고 옵니다. 내릴 때도 잘 내립니다. 근데 옆에 한 사람이 있죠. 힘이 배는 더 힘들어요. 왜? 그 사람 의지하니까 혼자 실을 때보다 더 힘들어요. 내릴 때도 혼자 내릴 때보다 더 어려워요. 희한하게 같이 들면 더 쉬워야 되잖아요. 안 그렇더라고. 진짜요. 이거요, 세상의 원리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냐면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수시로 예전에 느꼈는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마음에 와닿지 않은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마음이 없어지니까 그냥 마음에 감사가 드니까 하고 느끼는 거예요. 이건 내 힘이 아니야. 이렇게.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제가 하는 일들이요, 제가 배운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면 돼요. 일이. 그렇게 산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이거요, 전문가들 와서 보고 놀래요. 이거 어떻게 했냐고. 장비도 하나 없었어요. 이거 이렇게 달아놓는 이거 있잖아요. 리프트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수작업을 한 겁니다. 이게 다 장비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장비가 어디 있습니까? 수작업으로 해갖고 이렇게 다 해서 다 깨달아 다른 건데, 이게 혼자 가능해요? 누가 한 사람이 옆에 도와준다고 가능합니까? 근데요, 가만히 생각하면은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저희 지금 다시 하라면 상상도 못합니다. 이거 언제, 아이고 어느 세월에 이거 혼자 하냐고 이거를. 여러분, 이 철제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자, 여러분, 왜 이 말하냐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떤 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지혜를 얼마만큼 내가 알아듣고 일하냐. 말해주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이 날 도와주는데도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민수기 16장에는요 고라당의 반란이 나옵니다. 고라 일당이 반란을 해요. 뭐라는지 아세요? 모세한테 이럽니다. 여호와의 총회 앞에 왜 너 스스로 높이느냐? 네가 왜 이렇게 높아졌느냐? 왜? 각 지파에 있는 분들, 각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는데 왜 네가 잘난치 하냐? 이러고 따지고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 와봐 모아들여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겠다. 민수기 16장이에요. 근데 고라당이 뭐 때문에 그런 일을 시작했냐면, 레위지파에게 뭘 맡겼는지 아세요? 성전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다른 지파에게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일들을 각각 이렇게 맡겼어요. 근데 고라당한테는 그런 거 안 맡겼어요. 그러니까 뿔따기가 난 거예요. 왜 우리한테는 그런 봉사 직분을 안 줍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고 둘러서 말한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고라당에게 필요한 것은 고라 자손에겐 어떤 걸 주시기로 계획하셨겠죠? 근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중요 직분을 주고, 자기같이 자기는 잘났는데 허드렛 일을 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불만이 된 거예요. 민수기 16장을 한번 차분히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래서 뭐라는지 아세요? 어떤 일을 맡겼든지 간에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그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대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손이 얼마나 많은 일이에요? 손 없으면 무슨 일 합니까? 그 일을 못 하죠. 근데요, 손이 아무리 능력 있고요, 손이 아무리 지혜롭고 권세가 있어도요, 심장에 하는 일을 일도 못 합니다. 심장의 역할을 손이 한 가지도 못 합니다. 자, 소장, 대장 있죠? 장 기능, 위장 있죠? 손이요, 위장의 역할 일도 못 합니다. 달라요, 하는 일이. 근데요, 손이 하는 일은 보여요. 보이는 일이요. 근데 장기가 하는 일은 안 보여. 여러분, 손이 하는 일과 장기가 하는 일이 뭐가 더 중요할까요? 장기죠. 여러분, 위가 기능을 안 하면 그 사람 죽습니다. 간이 기능을 안 하면 그 사람 온몸이 뚱뚱 부어 화병증으로 죽습니다. 그죠? 소장, 대장 기능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손이 기능 안 해도 죽지는 않아요. 양팔이 없어도 죽지는 않아요. 양손, 양발 다 없어도 죽지는 않아요. 근데 콩팥만 없어도 죽어요. 쓸개만 없어도 그 사람 죽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보이는 손이
보이지 않는 장기가 하는 일을 갖다가 너 하는 일이 뭐 있는데 이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 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는데 작은 일 한다고 무시하면서 너 하는 일이 뭔데 이러면요, 그 사람은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손발보다 중요한 것이 간 기능이고 장기의 기능인 거예요. 그런데 장기는 손발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는데, 그리고 자기 하는 일을 안 드러내, 감추어져 있어, 몸 속에 있어, 안 보여. 아무한테도 자랑을 안 해. 심지어는 손발이요, 이상한 걸 막 집어넣어. 위장이 뭐라고 안 해. 그죠? 밥 먹고 막 거기다 커피 찌끄리고, 응? 또 막 사탕 찌끄리고 막 설탕 집어넣고 막 해. 조미료 집어넣고. 그래도 위는 아무 말도 안 해. 반대로 손한테 그랬다면 이 손은 난리칠 거예요. 왜 그러냐고 막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지체 중에 가장 겸손한 것은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다. 맞죠? 요 깨달음이 참 은혜가 돼요. 자신한테 유익이 돼요. 내 몸에 각 장기는 자랑을 안 하더라고. 숨겨져 있더라고. 나타내질 않더라고. 누구도 원망 안 하더라고. 이 손발은 더럽게 원망하고. 자, 원망 제일 많이 하는 지체가 뭐죠? 눈과 입이요. 입은 벌렸다면은 온 지체를 다 원망해. 쉽게 말하면 코가 작으니 뭐 눈이 작으니 뭐 막 생긴 것부터 막 말을 해. 예? 보이는 것들은 그래.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속의 기능들이 그러하니까. 그래서 교회의 지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절대 일하다 지쳐서 자기가 망가져도 말 안 하더라고. 그죠? 간이 망가지고 콩팥이 망가지고 위가 망가지고, 그죠? 그래도 말 안 해. 망가진 이유는 손 때문에 망가졌는데, 위가. 그죠? 손 때문에 병들었는데 네가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입이 잘못했잖아. 예? 그러면 이 위가 가장 먼저 원망해야 될 대상은 입입니다. 준다고 아무거나 처먹어? 예? 걸러내야지. 예? 생각이 있어 없어? 그럼 입은 말하죠. 아니 손이 자꾸 집어넣는데 어떡하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몸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랬어요. 장기가 망가지면 평소엔 중요성을 모르 느끼다가 장기가 망가지면 그때 중요성을 느껴요. 손발의 중요성을 모르다가 손이 이상이 오면 그때 중요성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손발이 없는 사람을 옆에 주셔요. 장기가 약한 사람을 옆에 주셔요. 왜 주셨을까요? 첫째는 그를 섬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 하라고? 깨달으라고. 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할 수 있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사가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봉사가 있다면 감사함으로 묵묵히 하시면 누가 기억하시냐? 하나님이. 자, 로마서 16장을 찾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자, 겐그레아 교회에 베베 집사님이 계신데, 교회 성도들에게 그럽니다.
영접하라. 영접하는 건 뭐죠? 받아들이고 그에게 필요한 바를 너네들이 공급해줘. 그럼 이 베베 집사님은 그 주는 걸 개인적으로 사용 안 해요. 누구를 위해 사용할까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선교비로 사용합니다. 섬기는 일로 사용합니다. 섬기고 싶은데 없어. 그래서 몸이 병들도록, 몸이 막 병들면서까지 도와줘. 그러니까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이 선교가 잘 될 거 아니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문안할 땐 뭐예요? 소용되는 걸 갖다 주라. 얼굴만 비치지라는 게 아니고,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무기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뭘까요? 그러면 이 로마서 16장에 총체적으로 한 단어로 말하라 하면 이거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협력이고, 그렇죠? 겉으로는 함께 우리 온 몸의 지체가 하나여서 몸을 이루듯이 하라는 뜻이지만 그 모든 것의 결론은 이 모든 일을 일일이 기억하시는 주님, 그 뜻이에요. 각 사람에게 행한 일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신다, 그 소리였어요. 묵상해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지만 이걸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일일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의 행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 라는 뜻이더라고요. 성경을 전체를 보니까. 수고한 사람이 있어요. 더욱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 베베 집사님부터 해서 쭉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건 무슨 뜻인가 했더니 며칠을 묵상해도 이거 쉽게 묵상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름을 누가 기록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죠?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가 안 되면 여기서 결론을 말해봐라 그러면 결론이 다른 쪽으로 가요. 교회 세우는 일 이렇게 나가요. 합력하는 일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을 돕는 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모든 일의 결국은, 그죠? 합력한 일의 결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을 돕는 일의 결국이 뭘까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이렇게 그렇게 딱 와 닿는 거예요. 아, 성경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손을 빌려서 천사를 통해서 기록하셨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말씀의 깨달음은요, 깊이가 끝이 없어요. 말씀의 깨달음은요, 넓이가 끝이 없어요. 이렇게 깨달았다고 이게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드러나는 직분과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직분이 있어요. 어느 게 귀할까요? 응? 어느 게 귀할까요? 드러나지 않는 직분이 더 귀해요. 여러분, 손발이 하는 일이 귀하지만 장기가 하는 일을 절대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왜요? 장기가 하는 일이 나를 살리는 일이고요, 나를 힘을 돕는 일이고요, 날 돕는 일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봅니다.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하라 그러는데, 의가요, 하나님의 일, 봉사라고 표현해도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하지 마라.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너가 맡겨진 일에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다. 그렇죠?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상이 없대요. 결국은 하나님이 행한 일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데 그 기록에서 상급이 빠진다. 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일은 상이 없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협력이 안 되면서 성령과 협력은 더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천사와 협력이 안 될 겁니다. 교회 지체 간의 협력이 안 되면서 어떻게 그죠? 협력을 안 하는데 뭐 어떻게 성령과 협력이 되겠어요? 천사와 어떻게 협력이 되겠어요? 그래서요, 중요한 건 협력이에요. 자,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제가요, 삼겹줄 하다가 삼겹살은 삼겹살이 먹고 싶었나 봐. 왜 삼겹줄이 삼겹살로 보이지? 근데 삼겹살이 맛있어요. 그냥 뭐 다른 이렇게 고기 덩어리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다른 쪽의 비계와 삼겹살에 있는 비계는 달라요. 그죠? 맛있어요. 삼겹살 먹고 싶네. 자, 한 사람이면 패한답니다. 근데요, 우리 장기도요, 중요한 건 2개씩 있습니다. 그죠? 그 신장이라고 하는 것도 2개예요. 손도 2개예요. 눈도 2개고. 근데 코와 입은 그냥 기본적으로 먹고 숨만 쉬면 되니까 하나예요. 근데 귀는 2개예요. 2개짜리는 중요하다는 거. 장 기능도 2개짜리는 중요하다는 거. 그죠? 그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한 사람은 안 되지만 3사람 이상이면 교회가 된다 그러죠?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엔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합당히 생활하여 일심으로 한 뜻으로 복음으로 협력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한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 뭘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요, 복음 안에서 시민 노릇하래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요, 천국 시민 노릇하래요. 응? 시민 노릇이 뭐예요?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까요? 그렇게 살으래요. 생활하라.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은 뭐냐? 한 마음이죠. 한 마음. 근데요, 요 일심을 뭐라 그러면요, 영 혹은 정신 이렇게 나왔어요. 일심이란 건 뭐냐? 그러면 영 혹은 정신이란 뜻은 뭐냐면 영과 한 마음으로 이 뜻이에요. 혼의 생각이 아니고요, 영의 생각으로 이 뜻이에요. 영의 생각으로 서서 한 뜻으로, 뭐와 한 뜻? 영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응? 결국은요, 봉사라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요, 목적의식만 갖고 이거 오늘 중에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러면 힘들어요. 제가 한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밤새라서도 그날 하려고 생각한 일은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일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내일 하지 뭐, 오늘 하다 죽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안 합니다. 옆에서 돕는 분이 가끔 그래요. 조금 더 했으면 하는 눈치인데 말은 못하고 내가 안 하려니까 하자는 말도 못하다가 어떤 답답하면 그래요. 이것까지 하죠? 이것까지 하죠? 그러면 내가 너무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옛날에는요, 새벽 2시, 3시까지만 했습니다. 오늘 이것까지 일해야 내일 이거 할 수 있어 이랬는데요, 지금 그런 거 없어졌습니다. 그냥 허락된 대로 하지, 허락된 대로 하자, 게으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는 입장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나는 돕는 역할이지 내가 성령을 주도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도요, 성령이 주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성령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이거 인정 안 하시면 여러분들 실수하시게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은 어떻게 하실까 놓고 고민은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지금부터 자녀를 위해서 성령이 우리 딸, 우리 아들을 향한 뜻과 계획과 생각은 무엇일까 하고 고민 좀 해보셔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 보일 겁니다. 그것이 자녀의 행복일 겁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위하여, 우리 영생을 위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에 말씀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에덴 동산을 맡겨주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뜻, 우리 영의 뜻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남은 때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하루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